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나의 이름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당시에 북에 여로보암 왕이 치리하던, 남쪽에는 아마샤 왕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되었으니까 피하라라는 말씀을 가서 그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요나를 보냅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가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북쪽으로 해서 저쪽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죠. 남쪽에 동쪽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그 시대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저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게 싫으니까 반대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4장까지 쭉 읽어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본인을 니느웨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 안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찾아가시죠. 풍랑으로 몰아닥칩니다. 처음에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구원하죠. 근데 요나가 배 위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너 왜 잠자고 있냐? 일어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너무 풍랑이 많이 몰아닥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거냐라고 알아오게 되죠. 그랬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근데 왜 여호와 네가 너 때문에 이 모진 게 일어났냐라고 물으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는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차라리 날 죽여라. 본인이 목숨 끊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잦아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요나를 바다에다 직접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니까 이제 그를 던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리고 이 풍랑은 잠잠하게 하자 이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요나가 전한 그 짧은 시간에 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요 2장까지의 이야기, 1장까지의 이야기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물고기로 하여금 사흘 만에 바깥에다가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겨우 하루 정도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죄를 무릅쓰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려지게 되자 왕궁에서 왕도 금식을 선포하고 전국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초점 하나가 있는데 왕이 단순히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끝에 보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 참회개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엎드려서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시작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들을 모색하시죠. 훗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잘 깨달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우리 수로보니겠지요.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두로 시돈 지방의 그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도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가서 시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표적 보이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튀어나온 것처럼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그렇게 튀어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지 않고 그 안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계셔서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종말이 되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맨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라고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공동체,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웠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심지어 주님께 늦게 나도록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은 자로 바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명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모든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전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나라가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함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아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 속에서의 사흘간의 그 잠과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